아버지의 사랑이 터기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탐욕 속에 실컷 이성없는 진수를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살다 보니까 뭐예요? 허탈을 감밖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맛보고, 야, 인생은 70평생 80평생 살아보니까 인생은 정말 허무하더라. 이걸 깨닫게 될 때 뭐예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토큰 남편 율법 앞에 가서 정죄받고 엄청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다, 나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 성자가 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누굴 찾아야 돼? 주님을 찾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통자가 나간다고 그랬지 그때 얘기해봤지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속성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인간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체험하고 험중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나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비루한 인생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의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벽에 부딪히면 막 죽는 어떤 위험에 도달하면 뭐예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율법을 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교인들에게 공로주의에 빠져가지고 참 의롭다는 그걸 자꾸 심어주고 또 그렇게 사는 게 교회생활 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의롭기 때문에 막 지금 애들 쓴다니까. 근데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 부르러 왔어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없고 어차피 죄인이에요. 껌둥이가 목욕시켜 놔도 어때요? 껌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목욕했다고, 목욕 5번 했다고 더 깨끗해지고, 목욕 10번 했다고 흑인이 더 깨끗해지냐 이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죄 덩어리니까 이거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이 죄의 덩어리인데 이건 뭐 뭘로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처참한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갈망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상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주시는 건 그냥 실컷 사는 거예요. 쾌하게 끝장을 보고 난 다음에서야 이게 허무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불의주와 탐욕 등으로 마음이 이미 굳어져버린 이성없는 짐승이 되냐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도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옳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악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의식은 해요. 내가 이렇게 탐욕을 부리다 멸망당하는 거 의식은 하면서도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유기시켜버리면 정령의 노예가 되버리면 그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성실한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내 행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끌려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야, 돈이 최고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은혜를 해야 된다. 인간은 이런 이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까미의 이방인을 보면 두 가지가 자기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행위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마음은 뭐예요? 나는 살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원치 않으니까. 마음으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중성의 그 모습을 까미가 이방인에서 소설에서 밝혀주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뭔가 정말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본 뜻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면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유괴의 그 실체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사기, 분쟁, 사기, 악독, 죽은, 비방, 미워,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동하고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지하게 하는 것이 뭔가 유기인의 실체다. 그래서 늘 이런 그 미워하고 늘 자랑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을 늘 늘어놓죠. 그리고 실컷 하고도 그때는 그래도 좀 쾌감을, 친구 앞에서 자랑 실컷 하는 쾌감을 느끼면서도 뒤에 집에 가면은 허탈감에 빠지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기인의 실체를 우리를 살게 안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아담에게 신지식이 주어졌죠. 그러나 그 신지식은 미숙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늘 허망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으려고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죠. 그래서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보이는 것 의지하는 이런 육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하는 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부활의 몸은 보이지 않아요. 그 영적인 몸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소망하고 살다. 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것이 타락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 가운데 가두어져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번성, 전복, 통치 그리고 찬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 가운데 가두어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여전히 번성, 전복, 통치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신 사랑이고 변함없는 불변의 사랑이다. 왜? 인간이 지금 죄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하는 당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은 뭐예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거죠. 인간이 어떤 상태로 되어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된다. 그래서 번성, 전복, 통치, 찬양하게 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가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알게 만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 뭐예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성령께서 의로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참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투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머리에 주님의 그 신지식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고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썩어질 우상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타락인의 모습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중생인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해 버리고 하니까 유기시켜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유기된 자들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죄의 탐욕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성령이 강권하는 대로 주의 선한 일에 힘쓰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다 고상해진다. 우리의 머리는 고상해지는 거예요. 왜?
썩어질 것을 위해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냥 세상에 물질 조금 더 주시면 얼굴 그냥 피고, 조금 어려우면 물질의 고난만 나오면 그냥 막 영적으로 또 마음이 상실돼가지고 이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참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몸은 이렇게 작고 그렇지라도 어때? 우리의 이상만큼, 우리의 꿈만큼은 고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그 지식에 우리가 점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삶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어려움 나오면 울산하고, 조금 좀 형편이 피면 더 자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에 들어가면서 우리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 심판은 남을 판단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징계하며 판단하는 자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미 불의한 자를 판단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판단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형제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내 자신이 불의한데, 불의한 자가 또 누구를 조금 거룩하다고 덜 거룩한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래서 피조물을 뭐예요?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불의한 자와 불의한 자의 판단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뭐냐? 그거는 진리죠. 진리로 판단해야죠. 영은 불변의 진리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뭘로 판단해?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또 심한 사람은 뭐예요?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진리가 더 깊이 나가면 뭐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저희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불의한 판단을 한 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으며 그 판단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때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하죠. 그리고 유기시켜버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해서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며 인생은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소망 없는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발 같은 진정말,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적 없다.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사도바울은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사도바울은 줄다름 친다고 했어요. 그런 삶은 늘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이런 삶이,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전수하는데 사도바울은 그 일생을 전부 다 바쳤다. 이런 걸 생각하지. 그의 삶은 뭐예요? 값진 것이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니까 결국 뭐예요? 그건 값진 게 아니다.